자본이죠. 모든 인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우리는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계시록 개요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5강인데요. 보좌에 대한 거예요. 4장을 읽어오시고요. 이번 주는 2, 3장인데 읽어오셨나요? 혹시? 아무도 없나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2, 3장 복잡한데 7교회나 해야 되는데 성경을 피시고 성경을 들고 오시고요. 핸드폰으로 보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막 넘겨야 되니까 성경책을 드시고 요거를 사진을 찍든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량을 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저희 개요에 나오죠. 강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의 성경 읽어 오셔야 돼요. 이게 그냥 티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속에 가서 박혀야 되려면 말씀 안 읽고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들으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4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4월 9일 날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을 마지막 주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절기 강해를 하는데 6월절 만찬 한번 약식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개요 지금 두 번째죠. 지난주, 지지난주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죠? 요한을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알리십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셔서 뭘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한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요한을 부르시고 요한이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하고 사사들이 즉 쉽게 말하면 그 교회의 메신저 오늘날로 치면 뭐 담임 목사님 이런 거죠. 그 교회의 리더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 주님이 먼저는 사도 요한을 불렀고 사도로서 사도적인 역할을 오늘날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줄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 분량입니다. 7교회는 사실 여러분들 뭐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색깔로 제가 분리했어요. 파란색이 뭐예요?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도 있고 어, 책망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예요? 칭찬만 받았어요. 거의 순교하는 교회가 지금 서머나 교회고 칭찬만 받고 빨간색이 되고 싶죠. 이제 파란색, 보라색이 지금 칭찬받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널 모른다. 지금 교회인데 지금 심지어 우리가 저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개 교회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잘한 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다가올 환난 가운데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배교하지 않으려면 이걸 준비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7교회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같이 완전한 사랑으로 철저한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침판,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다가올 걸 뭐 보여주기 전에 이걸 먼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에 다가올 이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 전체 핵심은 그거예요. 7교회에게 분명하게 다 말씀하신 건 1계명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게 너희 안에 없으면 지금 여기 교회들 보면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해요. 다 막 믿음 지키고 이러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준비를 뭘 하나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거룩이 어때요? 즐겁습니다. 해피 홀리니스라고 제가 있었던 곳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홀리니스가 어떻게 해피, 즐거운 거룩, 행복한 거룩 이게 매치가 좀 안 되는 단어 두 개의 조합인데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삶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가?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자원해서 가면 그 거룩의 삶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힘들지 않고 즐겁다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녀를 위해서 밥하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처음엔 좋았죠. 계속 가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편 89장의 핵심은 오늘 말씀이에요. 어,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더하시고 택함 받은 자를 높이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 어떻게 해요? 원수가 그들을 강탈하지 못하게 공고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리고 기름 부어 주리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여기 일곱 교회 나온 것처럼 순교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과 능력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한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을 흠이 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몸만 우리가 뭐 죽지 않는 보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데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2장 3장을 볼 때에 뒤에 나타날 모든 이벤트에 앞서서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돼요? 바로 5분 후에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낙심이 되죠. 아, 나는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됐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고백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 고백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있어야만 되지 내 힘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이런 압박이 없는 이 순간에서 하는 고백도 중요하고, 근데 이 고백의 터 위에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이 우리의 지금 이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한 노래와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일곱 교회가 반복적으로 일곱 교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곱 교회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해요. 이 사자라는 거가 그 교회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뭐 오늘로 치면 뭐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먼저 편지해서 그 사자가 그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복음도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 유대인이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죠? 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 왔어.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야 아직. 근데 가시면서 뭐래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순서가 유대인이 제사장 역할로 해야 되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제사장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도 제대로 못하고 열방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버리죠. 예,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온 것은 아주 쉬운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잃어버린 12지파까지 다 보존되고 회복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줬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순서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일어났죠. 이제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유대인에게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나는 일본을 마음에 품었어. 나는 뭐 아프리카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만, 예, 마치 우리가 나는 전도하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복음 전할래. 그게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백성에게 복음 전해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만 이 마지막 때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먼저 준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처음에 맞췄던 자, 그게 이 교회의 리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첫 줄에 나오죠. 너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맡겼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아우 귀가 먹고 악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전하면 내 몫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내가 그들에게 받겠다. 그런데 아우 쟤는 안 들을 것 같아. 악인이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모르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벌 받지만 전하지 않은 나에게도 뭘 찾겠다는 거야? 핏값을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건 어디건 먼저 들은 말씀을 먼저 맡으면 순서가 여러분이 먼저예요. 그러면 내 뒤로 많은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내가 자녀가 3명 4명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 엄마가 누구를 혼내요? 첫째를 혼내죠. 제가 첫째였어요. 너무 저는 그게 억울했어요. 왜 잘잘못을 안 따지고 일단 나부터 혼내고 보냔 말이에요. 그죠? 책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다 전체를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한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준비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줬을 때 여러분이 먼저 그걸 받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나만 준비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줬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뒤에 뭐로 제자 양육, 생명을 낳는 이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만 준비 잘하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전파해서 다른 이들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저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답답하죠. 그죠?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아시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 애기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책임이 있잖아요. 뭐 육체적으로는 조금 장성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어때요? 아직 청소년기일 때는 가이드를 해줘야 되죠. 또 재정적으로 아직 독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장자가 책임도 있지만 장자가 뭐도 있어요? 예, 권위도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유업도 2배로 주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첫째로 부르셨으면 그 부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줘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리더의 자리로 부르시면 거기에 맞는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 너 이거 못하니까 잘못 불렀나 보다가 아니라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약속을 힘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어요. 하루 동안. 여러분 3일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돌으면은 3분의 1밖에 안 한 거죠. 그랬는데도 어쩐 일인지 3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도 소문이 다 빨리 퍼져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 버렸어요. 요나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능력,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는데 벌써부터 듣자마자 그날로 회개를 벌써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해야 될 준비가 이 말씀도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겠지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은사 필요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부르심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사자들이 이제 가서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이 귀가요, 이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할 때 애가 귀머거리라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 소리예요? 마음으로 새겨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귀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 그때가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 읽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에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러죠. 잘 듣는구나. 귀가 소머죽귀라서 막 100m에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가져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자들이 반응이 다 달라요. 왜 그런가요? 방금 말한 대로 마음으로 가져가는 이가 있고 마음으로 안 가져가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갔다 일로 나가는 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예요? 마음밭이 좋다고 우리가 말해요. 좋은 땅이 뭐예요? 받을 때에 마음으로 가져간 자. 다른 자들은 다 뺏겨. 듣기는 들었는데 씨가 부러졌는데 하다가 말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뺏기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근데 이형이 어때요? 떨어지면은 그거를 잘 간직해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얼마나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야. 반짝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신뢰 안 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 며칠 있다가 또 확 뿌리가 없잖아요. 여기 봐요. 결실할 때까지. 결실하는 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즉 인내로. 다른 말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간 사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야곱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해요. 네. 형들은 비웃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가져가서 그것을 가만히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여기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거 막 듣고 나면 막 유튜브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막 들으면서 마음의 불이 어떻게 돼요? 막 뜨겁게 타올라서 준비해야지 막 이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가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 주님이 오실 듯 말 듯.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롱런해야 돼. 우리 죽는 날까지. 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벤트를 말해주기에 앞서서 주님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이 부분을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나 저기로 도망가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생명의 경계,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가서 그걸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아멘.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나와요. 율법은 뭐예요? 마음을 안 봐요. 행동으로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근데 도둑질해서 손 잘랐는데 어떻게 돼요? 이쪽 손으로 또 도둑질하죠. 응? 왜 그래요? 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뭐래요? 마음이 중요해. 간음 한 번도 안 해도 속으로 여자를 한번 쳐다봐도 간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올 때, 마음까지 변화시킬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바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걸 마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 경건 훈련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몸도 약간의 훈련이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경건 훈련은 어때요?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것을 유념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 제가 여기가 헐거우면 나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쪼이잖아요. 말씀이 자꾸 떠내려가려고 할 때 내가 다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불이 붙습니다. 아멘. 불이 붙어야 그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 66권이 아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이 레마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반드시 그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귀가 열려서 이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아무리 가르쳐도 떠내려가는 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에 말해요.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요? 앞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그게 머리로 가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우둔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우둔한 거를 귀가 둔해졌다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감겼다. 눈이 감기고 귀가 먼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 마음이 우둔해졌다고 말해요. 이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잠든 영이에요. 영이 한마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불신자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다 영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이제 거듭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서 살아났는데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는 죽은 거랑 좀 다르죠. 거의 근데 모습이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음에도 성령을 맛봤는데도 구원을 얻었는데도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잠든 거나 죽은 거나 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랑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시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 즉 영이 잠드는 때가 언제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있죠. 네. 술 취한다는 건 그냥 단지 정말 알코올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뭔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다 중독돼 있고. 네. 거기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확 뺏겼다는 거죠. 취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잖아요. 술이 취하면. 예. 정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뭐예요? 걸어도 비틀. 그렇죠? 말도 이상하게 하죠. 마치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영적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야. 이게 영적인 일을 아는 듯하다가 모르는 듯하다가 왔다 갔다. 예, 마음이 그럴 때 둔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푹 빠진 거예요. 세상 신을 믿으면요, 즉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어두워진다고 나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관계 전도를 해도. 왜 그래요? 세상에 확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믿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도 세상하고 자꾸 이렇게 있으면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서 희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혼미해지고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너무 다 아는 얘기죠. 세상을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남들 가는 데 다 가고 뭐 쇼핑 가고 여행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깨어있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 모습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해요. 노아의 때가 그럼 어땠는가? 엄마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데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냥 일상 가운데 살면 방주에 못한다는 거죠. 네, 이 세상 신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뭐 하고 이거. 안목의 정욕, 내 모습이 괜찮아 보여야 되고, 그렇죠? 이생의 자랑, 내 명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나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광고, 커머셜 광고를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아멘.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데 세상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의 몸, 내 정욕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계속 외쳐대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양다리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예,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안 되는 거죠. 됐다가 안 됐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이제 지고 영이 잠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뭐 항상 지금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천국인가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인가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기 안에 복음이 다 있지만 이 복음이 여기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의 광채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먼 훗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천국이 일어나서 삶에서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천국 같고 가는 거죠. 복음의 강체가 점점 희미해져서 예, 다른 것에 빛을 발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나오죠. 창세기에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땅이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뭐가 타락해 버렸어요? 마음이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 눈과 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이 마음밭을 다시 갈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갈기 위해서 이 땅을 가는데 여러분 퍽퍽하잖아요. 거기 말씀에 씨를 뿌리려니까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 물이 내려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먼저 귀경하죠. 땅을. 그러니까 말씀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씨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운행하신 후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도 성령이 먼저 운행한 후에 가라사대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때에도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촉촉한 밭이 되도록 거기다 씨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할 때 이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니다. 지금 제가 똑같이 말해도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르게 가요. 말씀은 준비된 자에게 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이 뿌리 내릴 땅을 찾아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아닌 땅은 그냥 통과해요. 그걸 보고 소리가 뭐예요? 공허하게 메아리가 그냥 울리는 거죠. 예, 공명이 되고 나에겐 그냥 이 말씀 메아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는 부딪혀서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 말씀이 충돌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소리가 다시 반사가 돼서 소리가 나가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돼서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돌보시고 물이 가득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촉촉하게 운행하실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 보기 전에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먼저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신 후에 말씀을 보세요. 물론 그냥 이렇게 말씀 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거를 먼저 해요. 그냥 딱 피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먼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걸 한 후에 말씀을 보면요. 그냥 짧은 시간을 봐도 한 절을 봐도 말씀이 은혜가 있고 깊이가 다르죠. 그냥 이렇게 막 몸이 건조한 말씀 읽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먼저 촉촉하게 하는 것. 그래서요. 이것이 비와 같이 온다라고 호세아에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Let It Rain 노래도 많이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리죠. 예. 근데 이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비랑 교훈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근데 뭐처럼 아니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비로 비유될 때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최고의 스승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촉촉하게 내려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들어갔는데 여러분 씨가 하나가 심겨졌는데 촉촉한 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싹이 나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그 말씀이 막 어떻게 돼요? 음이 트고 막 한 단어를 들고 한 구절을 봤는데 막 은혜가 돼서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이 연결이 되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는데 그냥 씨가 그냥 있으면 뭐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로고스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 촉촉한 내 마음에 입에 들어가면 막 음이 트면서 이렇게 식물처럼 막 잎사귀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요. 기회가 있을 때 교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켜라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하죠. 7교회에게. 근데 특별히 책망하시는 교회들,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는데 뭐예요? 책망을 어떻게 받아요? 예? 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걸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로 받아요.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자라나라고 나의 책망받아야 될 때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뭘로 받아요? 상처로 받아요. 상처로 받으면 뭐가 보여요? 상처로 받으면 그 메시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적용해야 될 내 자신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그 감정만 보여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난다고 그러죠. 그 감정만 보여요. 감정이 우상이 돼서 얘만 봐요. 이 말씀이 탁 했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비추어 봐야 되는데 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에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돼요? 계속 그 감정에 집중해서 내가 교정된다든지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더 뒤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징계 소리 들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면 뭐예요? 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도 안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죠? 나 좀 내버려둬. 그 뭐예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셔서 알파와 오메가로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의 끝을 보고 계세요. 끝을 보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미래를 모르는데 내 친구처럼 너가 이러면 저기 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지금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러면 친구랑 같이 영화 볼 때 어떻게 끝을 아니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끝을 다 본 내 말을 안 듣고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끝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습에 그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상처가 오면 그거는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뭐 해라? 열심을 내라. 다른 말로 하면 힘쓰라는 거예요. 좋음 들어가기를
힘써라.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끝을 봤는데 지금 어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위태위태한 거야. 지금 넘어질 것 같은 거. 지금 여기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여러 개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 읽어왔다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한 가지씩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 버가마와 두아디라 교회 뭐야?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너 그거 먹었으니까 돌이켜라. 사대 교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 못 찾았다. 온전히 행하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야? 너가 내 이름 배교하지 말아라. 배반하지 않았구나. 칭찬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뭐야? 미지근하지 말아라. 다 결국에 뭘 이야기하냐면 1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 여러분 심지어 그 책망만 받은 교회도요. 열심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대교회에게.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게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너에게 칭찬한 거 하나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로 살고 있었는가, 주님은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사랑의 수고와 많은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볼까? 1계명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이 2개로 일단락되죠. 뭐예요?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 이웃 사랑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결국 1번에서 나온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바 형제에게 해라. 요한일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모든 율법이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일했다 저 일했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그 일로서 했는가, 정말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내 동기가 뭔가. 뭘 할 때마다 뭐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제3자가 돼서 내 양심을 감찰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딱 보면 너 진짜 그 동기가 불순하다. 응? 동기가 불순하다. 너 이렇게 쪼잔하냐. 뭐 이런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야. 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 1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선교를 나가든 뭘 가든 처음에 동기 막 내가 갖다 붙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취직을 하리라, 뭐 선교를 나가리라 갖다 붙이는데 가서 뭐해요? 네? 옆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사랑이 안 돼.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빨리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라. 베드로 봤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성령의 인침이 되면서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게 굳건하게 있을 때 그냥 뭐 베드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경 가운데 갔을 때도 우리가 주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서 막 이거 했고 저거 했어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사랑해 한 후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고 나중인가. 내가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동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것을 연단시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그 3년 반, 7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는 결국 교회에게 뭘 남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안 사랑했는가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불순물, 내가 이렇게 포장해 놨던 것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어때요? 베드로처럼 난 몰라요.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가 발견해요? 주님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누가 알게 하려고 주님이 그걸 허락해요? 내가 알게 하시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엔타임이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왜? 그게 끝나면 이제 바로 심판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닫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고 그냥 가면 잠든 채로 나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대환란이 우리로 각성시키면서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내가 이밖에 안 되는 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뭐로 경고를 받아요? 시편 19장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요. 그것을 지킬 때 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 이 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해요. 너희들이 이 막 엄청난 환난과 이런 거,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이 유혹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타협하지 않고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기는 자,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는가? 상급을 바라는 자가 이겨요.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뭐예요? 내가 올림픽 경기냐,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마라톤이냐에 따라서 달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급이 뭐 1억이 걸렸냐, 아니면 뭐 그냥 상품권 한 장 달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마라톤 경기를 참석하기 전에 뭐 4년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요. 4일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있을 때에 끝까지 신실하게 이 경주를 끝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사람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상 준대. 그러면 달리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둘이 막 막상막하로 할 때 어때요? 그냥 당신이 가세요 이러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달리죠. 이렇게 너희도 경주하라는 거예요. 물론 상을 다 하나님이 각자 주시지만 마치 상이 한 사람밖에 못 받는 그 경주에 참여한 그 달리기 선수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다름박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장에 보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예요? 그분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건 그거예요. 악덕 사장 만나면 어때요? 악덕 사장님 옛날에 그 노동자들이 사장님 나빠요 이랬죠. 왜 나빠?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짜게 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짜게 주셔요? 너무 선하세요. 어때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영원한 상급으로 줘요. 물 한 그릇 준 걸로 이만한 물통 바가지로 줘도 넉넉히 준 건데, 후히 준 건데 영원히 준단 말이야. 한 번 한 행동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게 어디서? 이 산자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우리를 다 부활시켜 놓은 그 산자들의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 열 고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서 잘한 사람에게 고을을 맡기죠. 그래서 똑바로 안 했는데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였는데 심은 데서 날 줄 모르고 그냥 주님하고 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겠지 싶어서 그냥 감추어 놓은 자에게는 주님이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열을 남기고 막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얘한테 뭘 맡겨도 되겠구나. 100년 사는 이 땅의 영혼을 맡겼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1000년 사는 영혼 더 맡기겠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은행이나 주식증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이윤 마진이 높은 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상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정말 다윗처럼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꺼집어내어 오는가. 정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골짜기까지 가는가. 그 영혼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박리다매로 그냥 뭐 많이 한다고 대충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이 얘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이 일을 해내는구나. 그때 주님이 맡기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가 내게 가서 양 몇 마리인지 형들 보고해라라고 할 때 그쵸? 막 찾아다니면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기질이 그 요셉을 계속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쓰게 만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나중에 애굽 전체 전 기근이 났을 때 그 주변 국가까지 다 책임지는 관리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고요. 이기는 자라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누구랑 경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교한 종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그냥 다 각자 한 명 주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쵸?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말해주세요. 빨리 비교하지 마세요. 응, 왜 안 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안 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경쟁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내 자아예요. 자아. 이거를 계속 끈질기게 못 박는 거. 이게 나의 싸움이에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럼 상급이 뭐냐? 천국에 가서 주시는 그 상급. 물론 그거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네,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기에 더 열심히 매진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상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구제하면서 내가 가난하고 헐벗은 여러분이 구약의 그런 율법들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보면 어때요? 너무 저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고요. 그 보면은 막 마음이 막 녹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그 친절하게 살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내게 상급이에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자는 더 갖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할 때 얻어지는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지식이 내게 뭘로 다가와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잖아요. 그 다시 내가 또 반응이 어떻게 돼?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돼. 더 사랑하게 돼. 더 사랑하게 되니까 오는 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줘. 난 이런 분,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왜 봐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몇 장 더 읽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어주실 때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이미 끝, 디엔드. 거기서 더 플러스, 거기서 더 조금 더 날 사랑한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주실 때 사랑이 어떻게 준 거예요? 요만큼 준 거예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야. 내가 성경 몇 장 더 읽고 기도 조금 더 해야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더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끝났어요. 예수님 만날 때. 아멘. 그럼 뭐예요? 내가 그분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 같은 사랑, 그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우주 같은 사랑을 이제 내가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전도하니까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 천년왕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할 때 교회가 뭐예요? 교회에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데 뭐예요?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아름다움이 교회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바로 뒤에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어때요? 광야만큼 그 성경 전체에서 광야 이스라엘 광야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 통과할 때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막 익사이팅하고 뭐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될 걸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보여주겠구나. 그래서 7교회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읽어왔으니까 주여 성경을 한번 필게요. 주여. 에베소 교회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교회마다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하는 일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상급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제가 말했죠. 상급이 뭐라?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성품. 그거를 나타내 계시해 주는 게 교회에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때 내게 닥친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야. 그 패턴입니다. 7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요.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뭐 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뭐 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어. 그리고 금초대가 나중에 나오지만 교회예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 나랑 같이 대화하지 않으련.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상으로 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생명나무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을 거니시던 그 예수님 항상 나와 같이 아담하고 항상 동산을 거닐었는데 그날따라 어때요? 무화과 나무에 숨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워 먹게 하리라. 너가 다시 그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이켜라. 일곱 별을 붙잡고 있고 금촛대 사이를 거린 그렇게 나와 가까이 있으신데 지금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에베소 교회는 잊어버리고 막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셔요. 왜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내가 열흘 동안 환난 가운데 있으나 어떻게 해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너가 잠시 환난을 받는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10일간 고통스럽게 환난 받다가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이제 곧 끝나. 전에 그 코리테붐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편에 섰다가 덴마크의 그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코리텐붐 그 주님은 나의 안식처인가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언니가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도왔고 숨겼다는 이유로 정치범 그 수용소에 같이 갇혀요. 그런데 언니는 이제 병이 몸이 쇠약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코리텐범은 아직 신앙이 막 이렇게 뜨겁지 않을 때 근데 그 동생에게 얘기해요. 이제 주님이 겨울이면 끝난다고 그랬어.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나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이제 우리 풀려나나 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2차 대전이 종료해서 그 코리텐붐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일가족이 죽고 홀로 살아남아서 그 아주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끝난다고 할 때 이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잠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너 교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왜? 10일 후면 이 환난이 끝난다.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이 환난이 끝나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요. 뭐예요? 죽음과 살아있는 거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자고 일어나는 거와 같이 이게 그냥 한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너희가 알 때 서머나 교회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감당할 시험을 피할 길이 뭐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을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기고 나면 주는 상급이 뭐예요?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지옥에 가지 않는. 첫째 사망은 모두가 다 들어가죠? 모든 육체가 죽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가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다. 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아시다시피 버가모랑 두아디라 모두 우상의 제물을 행음하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사벨 선지자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동기가 행음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마치 감추어졌던 만나처럼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야. 말씀은 말씀인데 그게 어때요? 그 깊은 동기까지 다 파헤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좌우의 날성과 살아있고 운동력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벌거벗은 것 같이 해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밝히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야 너네가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동기 이면을 탁 한꺼번만 벗기면 예,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마치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처럼 예,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예.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므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 예수님을 알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교정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가 감춰져 있죠. 항아리 속에 감춰서 예,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지성소 안에 있어요. 예, 그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감찰하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니다. 근데 여기 새벽별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시간이 되니까 두아디라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두아디라에게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래서 제가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사벨 선지자 같은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탄의 깊은 것.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기가 또한 또 여기도 동일하게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새벽별이 예수님에게 처음 주어졌던 이름이 아니죠. 루시퍼의 뜻이 새벽별이잖아요.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루시퍼가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빛나는 새벽별의 이름값에 못하게 그가 교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안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춘 복종한 그 예수님께 이 별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이름 루시퍼 원래 뜻이 광명한 새벽별인데 대적하는 자 사탄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에게 이 새벽별이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공기가 겸손함 안으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져도 행위가 회개치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에게 새벽별로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할 때 너희의 마음의 동기가 말은 다 이렇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그 안에 동기가 교만하면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야. 영적인 경지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림바 됐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슬프죠.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고는 하나 뭐래요?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죽은 게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 7영이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이 금촛대 7개의 금촛대로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7개의 영이 나오는데 영이 정말 영이 죽지 않고 깨어 있는 자. 근데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흰 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이라는 거 계시록 19장에 나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옷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에 받을 세마포가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뭘로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먼 훗날에 받을 세마포 옷을 지금 빨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빨아, 오늘도 빨고 내일도 빨고 빨아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때 입을 수 있도록.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의 입구에 두 기둥이 나오죠.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루키에 나오는 보아스, 그 이름을 세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그 모압 여인 룻을 먼저 자기의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하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성전의 기둥 이름으로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보아스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족보를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재림의 족보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가지고 작은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근데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뜨뜨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참된 증인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열심이고 뭔가에 미치면 막 데모를 한다든지 막 남들은 나도 믿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세요. 정말. 나도 그걸 믿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 근데 라오디게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렇게
애매한 행동으로 하는 것은 참된 증인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네가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증인이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그렇게 미지근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한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보좌에 함께 앉으시겠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와요. 저는 왼편에, 저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너희가 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죠? 물론 그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마신 잔은 뭐예요?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끝까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그가 뜨겁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정말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그냥 교회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날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자는 주님과 동일하게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순교잖아요. 순교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증인은 뭐예요?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죠. 내가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손가락 하나 걸죠. 또 더 심하면 내가 틀리면 내가 죽는다. 내 말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뭐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확실하게 나의 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와 내가 같이 다스리는 자리에 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7개 교회 안에 다 내가 있죠.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이걸 딱 오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시구나. 목양하시는구나. 한 성도 한 성도 다 모양들이 다르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요게 조금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못하는 이걸 저 사람은 잘하는데 또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데 주님이 마치 이 교회들 향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목양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시고 너 이거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2상급 줄게. 이거 안 되는 이유 저희도 그렇죠. 뭐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우침이 오죠. 내가 이거를 고쳐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일단 뭘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맞춤형으로 그렇죠. 내게 연약한 점을 다 맞춤형으로 주님이 알아서 그 말씀과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가지고 마침내 상을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끝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다니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의 사자들 또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 그 말씀을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힘입어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한 자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라고 미리 벌써 아시고 미래를 보시는 거야. 너는 별이다. 왜? 너는 교회에서 나의 말을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넌 나에게 별이다. 7별이라고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별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뭐예요? 권능의 오른팔이에요. 힘의 오른팔.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팔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약하게 지지무지하게 생명을 그냥 연장하는 수준, 연명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놔도 주님이 우리를 안 놓으시죠. 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들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을지라도 이 일곱 교회를 다 지금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한 애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도 붙잡고 계세요.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보면서 너는 실상은 죽었다. 너가 너에게서 좋은 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할 때 가슴 덜컹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어때요?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기가 좀 병들었다고 여기에 암세포가 퍼졌다고 이게 내 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문제투성이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을 누가 통과해요? 네?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만 통과해요? 아니에요. 이 일곱 교회가 그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처럼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다 교정되고 수정되고 회개하고 거룩한 신부로 각자 나가는 거예요. 예, 하늘과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나온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이 일곱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딱 볼 때 지금 걱정되죠. 이 책망 받는 교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곱 교회가 이제 장차 올 대환란을 딱 볼 때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누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순교하는 서머나 교회가 걱정이 될까요? 예, 여기 걱정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더 거기에는 힘을 주시고 얘는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죠? 잘하는 애는 어때요? 별로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 가. 근데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한 애는 어떻게 해요? 걱정되니까 막 가면서 형한테 얘기해. 야, 네가 좀 챙겨. 오히려 저는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지금 주님의 마음엔 어때요? 빨리 지금 돌이켜라. 지금 빨리 교정하자. 네,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네,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안 예쁘네요. 네, 아가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네.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겨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 두라. 팔에 둬서 1계명이 된 자는 반드시 2계명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로 나타나게 돼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때요? 죽음같이 강해요.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삶이 지금 지옥 같아요? 어때요? 광야에 있을 때 정말 괴롭죠. 수월 같죠. 잔인해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절대 하나님이 어때요? 양보하세요? 안 하세요. 왜? 그 질투가 너무 잔인해.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발짝 뛰겠죠.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뭘 올라오게 해요? 부르짖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죽었다 깨나도 난 니느웨 안 간다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미치고 발짝 뛰게 했는데 뭐가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때까지는 주님이 어때요? 양보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잔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기도를 해야 살거든요. 지금 요나가 지금 니누에나 요나나 삐까삐까잖아요. 지금 니누에만 죄인이 아니라 요나도 지금 똑같이에요. 같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일곱 교회로 치면 그쵸? 교회가 먼저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후에 정결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내요. 요나야 네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이대로 어딜 가니? 다시스 간들 뭐 누구에게 말하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먼저 준비가 돼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나십시오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아멘.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일을 두려워해야지.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할 수 없죠. 그래서 누나를 하나를 빼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인할 정도로 팔다리가 잘려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내 영혼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타임은요 우리가 볼 때 무시무시하고 그게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요. 나오잖아요. 칼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그쵸? 죽을 자는 죽을 거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또 나와요. 근데 그 거기에서 뭘 보라는 거야? 그 잔인한 거 하나님이 왜 이래가 아니라 거기서 뭘 보라는 거야? 사랑을 보라는 거야.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불의 속성이 뭡니까? 태웁니다. 태워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와요. 제가 물 심판하고 불 심판 생각해 봤어요. 물 심판으로는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도요 앞에 것에서 안 된 거 뒤에 가서 치세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확률이 적어져요. 물심판은요 노아의 방주에 물고기 해양동물 안 태웠어요. 그렇죠? 근데 불심판 오면요 불에 안 태워질 게 있겠어요? 나중에 불은 모든 물질을 다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이 심판은 노아 홍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시고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66권을 통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노아의 때랑 같지 않은 거예요. 노아의 때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이 내가 이미 말했고 전했고 그런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심판인 거예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뭐만 남게 하신다? 사랑만 남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이 주님의 사랑의 불에 들어가 보니까 다 타지고 아닌 거라. 그죠? 내 마음이 사실은 그냥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불 속에서 다 녹아지고 남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주님의 이 사랑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교회들이 이 사랑의 불이 붙어야 끝까지 이기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의 불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 심령에 붙으면 불가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의 불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 불이 나를 삼켜야지. 환난과 시험의 불이 나를 삼켜버리면 멸망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서 삼켜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급이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그날에 설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알았노라, 정말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로, 그 친밀함을 가진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흔들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환경 가운데 주님 오셔서 흔드시고 그것을 잔인하지만 주님 불로 다 태우셔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축도로 마치고, 예,